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한다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국의 역사 전환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가 BC 609년이었고 유다 국가 리더십이 교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했는데 이때 BC 609년에 한 해에 왕이 3사람 바뀌었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왕이 리더십이 셋 바뀌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긴장했겠고 또 나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겠고 그리고 얼마나 혼란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대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등불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의 인품이 훌륭했고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유다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전환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BC 609년의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셋째는 그들이 왜 이 기회를 놓치게 됐는가? 네 번째는 삶의 전환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C 609년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유다의 국가 리더십 교체는 아주 안 좋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로 그의 전사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분은 보통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한 평가예요.
인물평, 여러분, 이런 인물평 성경에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이 죽었어요. 사실 이분은 그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머나세 55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 2년 기간 동안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31년 재위하면서 이걸 회복시켰어요. 나라를 기틀을 잡아갖고 새로운 유다의 전성기를 이루어갈 그런 꿈의 백성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중에도 백성들은 슬픔을 추스르면서 요시야의 아들인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이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던 일수가 3개월이거든, 3개월. 여러분, 3개월 동안에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31년 동안 다져온 나라가 3개월 만에 난장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왕이 망나니 짓을 한다기로서니 백성들의 마음이 31년 묵은 마음이 3개월 만에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민심은 조석변이라는 이 얘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지나는 동안 또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추방하여 그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한 전쟁 벌금을 물렸는데 그 벌금이 엄청났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폭삭 주저앉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하스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실권이 없어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도 악했어요. 자, 그러니 요아스 왕 이후에 그의 두 아들이 11년 정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거의 통째로 말아 먹었던 겁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얘기처럼 이것이 당시 유다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영토는 있으나 국권은 없고 왕은 있으나 허수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참담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때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절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마 이들 생각엔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과 종교적 의무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행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또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안하신 것이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서와 심판이었습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예레미야서 1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시오. 그들이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큰 소리 치며 대들었어요. 가운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런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 다 틀렸다. 나는 옳은데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하러가서 예레미야가 뺨을 맞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1절을 보십시오. 16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놈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죄를 17장 1절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금강석이라고 다이아몬드, 이것은 가장 강한 돌이잖아요. 이걸로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판에 새겼다는 것으로 봐서 그들도 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 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행도 습관이 되고 만성이 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내가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주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권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구절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앞부분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혹시 본문 26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여기 혹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비록 악하기는 해도 자꾸 권고하다 보면 혹시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단어가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거의 외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은 안 듣지만, 엉뚱한 소리 하지만, 적방하장이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계속 선교 유예하신 겁니다. 혹시 또 잘못하지만 또 혹시, 그래도 혹시 또 한 번 혹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선교를 유예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혹시의 역사 사례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성경 한 권 전체가 혹시라는 단어로 버무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당장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완전 타락을 하고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혹시 이들이 돌이키지 않겠나 싶어 노아를 불러 산 위에 큰 배 방주를 짓게 했어요. 이런 배를 120년 동안 짓게 했어요. 혹시 하며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유황불 맞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건 망해도 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고 구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셨어요. 45명,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혹시 10명만 찾을 수만 있어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혹시의 역사는 성경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세상을 멸하실 만큼 세상을 죄가 관영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의 재림을 오늘 또 늦추고 또 늦추고 그러다 보니 2000년 세월이 지금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휴가 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있으셨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 우리를 불러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게 하시며 혹시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은총처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어서 심판에 관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우무와 차 한잔 대접할게요. 뭐야? 순종.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많이 나가게 생겼다. 순종이죠, 순종. 4절, 5절, 6절 보니까 계속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도, 이 성전도, 이 땅도 세계 모든 민족 앞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이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름 없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가 쌓여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국가적 위기 가운데 처한 그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국방의 문제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18장 7절부터 10절에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국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선언이에요. 분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계명을 쫓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한 것도 돌이키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을 주리라 하는 것도 사실 돌이켜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유다국의 실패 원인이 아주 분명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회성의 제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당한 국가의 전환기가 아주 참담하기는 했지만 전혀 회복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키는 하나님께 있고 흥망성쇠의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도 내게 어떻게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지가 사람과 민족과 국가를 저주의 길로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민족과 사람들과 나라가 이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닌데, 다 하나님 손안에 있고 주께서 혹시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아닌데 계속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절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에 종전을 선언하던 날 메가더 장군이 했던 연설에 대한 것을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가 동경 시내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시민들 수만 명이 나와서 메가더를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적장이 적국의 중심에서 이렇게 환영받은 예는 역사적으로 없을 겁니다. 오랜 전쟁 속에 일본 사람들이 지쳤던 겁니다. 전쟁을 끝내줘서 고맙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백성 앞에서 메가더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메가더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쟁도 바로 경제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겁니다. 더 가지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경제적인 욕망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전쟁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 문제는 곧 정치인의 양심의 문제이고, 이 정치인의 양심은 곧 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곧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신학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정치가 양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메가드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고 역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메가드가 이 마음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메가드를 하나님이 축복하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삶의 전환기가 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은 좋게, 나쁘게, 아프게, 그리고 삶의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국은 나쁘고 아프고 국가적 위기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뭡니까? 나이를 먹는 것도 삶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좋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 자라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사고의 전환과 생애, 이런 환경들을 또 전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환은 또 아프게, 나쁘게 삶의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손실이나 부채나 실패나 사람으로 인한 어떤 배신이나 질병이나 가족이나 가정의 어떤 대소사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삶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위기가 내 삶의 새로운 전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끝났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오후 늦게서야 듣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보수냐 진보냐 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전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는 이 노회찬 의원은 건강한 진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이 아니고 대화도 통하고 상식이 있는 분이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어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협치도 이루어내고 또 정부와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금품수수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중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노회찬 의원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쉬인 것 같아. 평소에 그 사람 같으면 이거 절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뭔가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삶의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토대로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인가, 타인으로부터인가, 대중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전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석해내어 그것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 유다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의 자기 해석은 자기였습니다. 내가 나를 해석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해석의 기준이 나였어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 나를 중심으로 너를 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해석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은 세상은 다 틀렸고 내 주변은 다 틀렸고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됐느냐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삶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내어서 정말 멋지게 성공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서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남과 소통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충돌하게 되고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해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위기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죄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진 우리를 세우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고집스러워 교만하여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하고, 주님 허물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오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오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쓰임에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더 좋기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를 위하소서. 주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삶의 전환이 될 만한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아프게, 인생의 위기처럼.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옛 유다 백성들, 국가적 외통수 앞에서 전혀 길이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셨으나 교만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섬뜩한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내겐 없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옳은데 내 주변 사람은 다 틀렸고, 제도도 틀렸고, 공동체도 틀렸고,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잘났고 잘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모든 고집과 오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멋진 삶의 해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허물이 많으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늘 혹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예해 주신 사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깨달은 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恩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작은 것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 하나 드릴 때도 요시야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또 장학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의 손길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